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기쁜 안식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의 가사처럼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찬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쁠 때에도 찬양하시고 슬플 때에, 힘들 때에, 괴로울 때, 병이 들었을 때도 찬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상황에 개의치 않고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 정신과 예수님 마음입니다. 바벨론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다 같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소 공부를 하느라고 세 천사의 기별을 공부를 첫째 천사까지를 마치고 둘째 천사를 들어가지 못했는데, 오늘은 저희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 정신과 예수님 마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무엇을 가졌습니까?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도 좋은 소식이고, 둘째 천사가 전하는 소식도 좋은 소식이고, 셋째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둘째 천사는 어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가? 8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네, 우리가 이전에 공부하기를 세 천사의 기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전해지는 기별이 무슨 기별입니까? 바로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의 말씀에는 말씀하시기를 재림 교회는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기별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도 좋은 소식이고 둘째 천사의 기별도 좋은 소식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바벨론이 누구인지, 바벨론이 어떤 조직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을 보시면은 이 바벨론이 누구를 상징하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희가 그것보다는 바벨론의 정신이 무엇이었는지에 초점을 더 맞출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특별히 보시면은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특별히 악한 성들이 등장하는 게 나와요. 소돔 성이 멸망을 했고요. 또 어떤 성이 무너진 성이 어떤 성이 있습니까? 네,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요. 또 무너진 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바벨론, 저희가 보고 있는 바벨론 성이 무너졌죠. 네, 여러분 각각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 성에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돔성에서는 롯과 그의 딸들이 두 딸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는 누가 구원받았죠? 네, 기생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았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네, 다니엘이 구원받았죠. 네, 다니엘도 바벨론 성 안에 있었지만 무너지는 바벨론 성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지금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내 양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양들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언젠가는 한 무리로 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데 우리가 전하는 기별은 바벨론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이 무너집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경고하는 것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공부했던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구해서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 했죠? 네, 금신상, 네,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남은 무리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우리의 정신이 어디에 정신을 닮을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안타깝게도 애굽의 정신, 바벨론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의 정신은 무엇인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이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벨론의 특징이 한 가지가 나오고 바벨론의 활동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특징이 한 가지가 나오고 활동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바벨론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은 어떤 성이에요? 어떤 성이에요? 큰 성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크다는 거예요. 네. 큰 성 바벨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큰 성 바벨론이 하고 있는 활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고 있는 행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활동 두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이 하는 활동이 뭐가 있죠? 네, 포도주를 어떻게 합니까? 먹이는 일을 하고요. 그 외의 활동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는데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음행. 네, 음행. 네, 바벨론의 특징 큰 세 가지는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은 큰 성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행하는가 하면 음행을 하고, 세 번째는 무엇을 마시는가 하면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이 바벨론의 특징이에요. 크고 음행을 하고 포도주를 마신다. 자, 계시록 1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에는 이 바벨론의 특징과 활동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17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벨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다음에 어떤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취해 있습니다. 무엇을 마시면 취하죠? 술을 마시면 취해요. 포도주를 마시면 취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냥 바벨론이 아니라 큰 바벨론이고, 두 번째로 취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앞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어떤 음녀입니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2절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무엇을 합니까?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무엇에 취하였다 하고?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바벨론의 특징이 계시록 14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7장에도 다시 반복해서 말하기를 바벨론은 첫 번째로 크고 어떤 활동들을 합니까? 음행과 무엇을 마십니까? 무엇을 마셔요? 포도주를 마십니다. 음행을 행하고 포도주를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저희가 그 세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바벨론 정신이 어떤 정신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저희가 살펴보겠는데, 그 전에 저희가 바벨론의 특징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장 8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바벨론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하는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 다 보지는 않겠고요. 그 뒤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후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 창세 이후로 그 부분부터입니다.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 짐승은 음녀와 같은 세력입니다. 같은 바벨론 세력인데 이 짐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전에 있었고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장차 나올 짐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고 앞으로 있을 것이다. 자, 이 이름은 무엇에 대한 패러디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패러디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책꽂이를 여기 계시록 17장에 꽂아 놓으시고 계시록 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찬양받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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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전에도 어떻게 하셨고 계셨고 이제도 어떻게 하시고 계시고 장차 어떻게 하실 분입니까? 오실 것이라. 자,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하나님이신데 반대로 바벨론 세력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전에는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가 지지난주에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에 대해서 봤는데 마리아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흘 전에 오셨더라면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장차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오빠가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키실 거라는 거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바벨론 신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전에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믿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은 믿는데 그 이전에 대한 믿음과 앞으로에 대한 소망이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안 미쳐요. 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셨을까요? 방주에 들어가셨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나는 방주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면 과거에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봤더라면 나는 정말 예수님 위해서 제자들처럼 어떻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목숨 내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때는 내가 사랑하면서 정말 내 목숨 내어주면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할 것이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시면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그때는 정말 기쁨에 가득 차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지.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벨론의 정신은 과거의 일을 믿어요. 앞으로 있을 것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살려고 하진 않아요. 내가 앞으로는 용서할 수 있겠지. 앞으로는 내가 사랑할 수 있겠지. 큰 환난의 때가 되면은 내가 내 모든 것 하나님 위해서 바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네. 이전에는 능력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는 능력의 하나님이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는 능력으로 임하실 수 없겠지. 그건 바벨론 정신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바벨론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큰 바벨론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다 같이 구약성경 다니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큰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한 번만 등장을 하는데 바로 다니엘서 4장 30절에 큰 다니엘이란 큰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한 번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큰 바벨론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지은 성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바벨론은?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큰 바벨론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인간의 교만함을 나타냅니다. 느부갓네살이 큰 바벨론을 보면서 이것은 내가 이룩하였다,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벨론의 정신이 교만이라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의 태초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이 어떻게 지어졌는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바벨론의 시초는 바벨탑이었는데요.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작은 성 짓는 겁니까? 큰 성 짓는 거예요? 큰 성 짓는 거예요. 하늘에 닿을 만큼 큰 성을 짓는데,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이름을 어떻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왜 바벨론을 지었습니까? 내 이름을 나타내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나를 존경하고 나를 우러러보게끔 하기 위해서 바벨론 성이 지어진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교만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을 보시면은 사단이 어떻게 정말 영광의 천사였던 사단이 타락을 했는지가 나와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을 보시면요, 사단을 누구의 빗대서 표현하는가 하면 이사야 14장 5절에 바벨론의 왕의 빗대서 표현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인간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이 바벨론의 정신이 가까운지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운지를 생각하시고, 혹시 바벨론 정신에 가깝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이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뒤의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셨다, 여기지 않으셨다? 여기지 않으셨다. 자,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이 무슨 뜻도 포함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하면 동등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위치를 그냥 취한 채로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7절입니다. 오히려
그 높은 위치에 있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바벨론 정신과 예수님 마음은 완전히 반대예요. 바벨론 정신은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우러러 봐주고 나를 존경해 주기를 바라요. 내가 조금 더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것일까? 하지만 예수님 마음은 반대입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낮아지고 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높은 위치, 그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내려갈 수 있을까? 더 낮은 곳으로 내가 어떻게 임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겸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는 이전에 겸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 속에 교만하여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지, 내가 이 앞에 특창을 하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람들이 좀 봐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닌지, 내가 이 단에서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 얘기를 듣기를 바라고 내가 이 단에 서는지 아는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장차 하늘에서 겸손할 그 마음 지금도 제가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바벨론의 정신은 음행을 하는 정신입니다. 근데 계시록 17장에 보시면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이 누구와 음행을 하는가 하면 땅의 모든 임금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임금들과 음행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신약성경 거의 끝에 있는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음행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다른 말로 음행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였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세상과 벗된 사람을 가리켜서 음행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에스겔서 16장을 보시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는지가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을 보시면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정말 태폐적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한 음탕한 여자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 음녀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에스겔서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에스겔 1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음란을 행하는가? 25절입니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든. 내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앗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음행하는 여자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여러분들 강아지가, 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어떤 시기가 오면은 이 발정이 났다고 표현을 하죠. 어떻게 해서든 관계를 갖지 않으면은 막 견디지 못해 하는 그런 모습이, 이 강아지나 동물들이 그 시기가 되면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모습이 지금 그래요. 어떻게든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애굽이 됐든지 그 주변의 나라들처럼 어떻게든 되기 위해서 세상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까 해갖고 이 강아지 마냥, 음욕이 차지 않아갖고 어떻게든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음녀 마냥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들을 피해야 될까요?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삶 속의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든 활동은 다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을 하는 것은 다 세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세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은 다 세상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다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바꿔야 되는가?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무엇으로 여겼다고 말씀하십니까? 다 해로 여겼다. 사도 바울은 참 난 사람입니다. 잘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였고,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모든 것은 내가 다 무엇으로 여겼는가 하면 해로 여겼다. 더 나아가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여겼는가 하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셔서 배설하시면은 그거 귀 간직하셔갖고 통에 넣으셔서 가지고 여러분 침실로 돌아오십니까? 배설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내려서 버려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양은 다양하게 다가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지 않는 것, 성경적으로 하지 않는 생각들은 다 세상의 생각들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진보적이길 원하실까요? 보수적이길 원하실까요? 사단은 상관하지 않아요, 별로. 우리가 그냥 영적이지 않으면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길 원하시는가 하면 세상의 사상에 휩쓸리는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 성경적인 생각에 휩쓸리기를 원하시지,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엔터테인먼트에 빠졌든지 마약에 빠졌든지 아니면 성에 빠졌든지 그 외에 세상의 어떤 것에 빠졌든지 사단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세상에 빠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건전해 보이는 세상의 생각에 빠졌든지 그것이 음란해 보이는 세상의 생각에 빠졌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휩쓸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된다는 생각에 빠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은 예수를 아는데 해가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얘기하는가 하면 배설물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만 불이 갑자기 날아가야 된다면은 내 배설물이 변기통에 내려갈 때 아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오명을 뒤집어 씌우고 욕을 먹어야 된다면은 내 명예가 배설물이 변기통에 내려가는 것처럼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으로 맞고 나서 신나갖고 집에 돌아왔어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뛰놀면서 돌아왔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매 맞을 수 있다니. 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틈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너무 많이 생각해갖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늘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하여서 세상이 우리 사상 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의 정신은 어떤 정신인가 하면 바로 포도주를 마시는 정신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정신은 어떤 정신인가? 이사야 2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말씀을 먼저 저희가 보고 2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8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똑바로 걷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술 마시는 것을 무엇에 표현을 어떤 것에 비유를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이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포도주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것은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들을 귀는 있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자기는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해를 못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 29장 말씀입니다. 29장 10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실제로 바벨론이 취한 것도 이 실질적인 이 포도주, 실제로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인데,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럼 왜 취했는가? 왜 비틀거리는가?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덮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눈으로 보긴 보는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질 않아요. 듣긴 듣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잘 귀로는 들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해요. 눈이 있는데 보질 못합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신앙생활 나는 잘하고 있다. 나 정도면 문제 없다. 그래 나는 신실한 유대인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한 귀로 들어가서 다른 귀로 나와버렸습니다. 듣지만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듣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가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을. 나는 잘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겠죠. 나는 잘 보고 있다. 나는 영적인 식별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다.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런 착각을 하는 것보다 어떤 착각을 하는 게 낫냐면은 내가 듣지만 혹시 내가 못 듣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들으려고 하는 게 나아요. 나는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영적으로 귀머거리고 영적으로 맹인이다라고 생각해서 보려고 하는 게 낫지, 나는 잘 본다고 해서 못 보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상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 마음속에 무슨 생각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나는 영적으로 귀머거리고 영적으로 맹인이다. 예수님께서 내 눈 떠주시 않으시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못 알아듣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바벨론의 정신은 포도주를 마시는 정신인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술 취한 것의 반대는 무엇인가?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영적으로 술 취한 것의 반대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이 마음속에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다니엘서 5장 말씀 보고 저희가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바벨론 성 안에는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 취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입니다.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그 날의 이야기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지금 술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술 파티가 벌어졌어요. 다들 술을 마셔갖고 비틀거리고 있고 옆으로 걷고 있고 제대로 판단하고 있지 못하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별을 전해요. 근데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해석을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술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때에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그때에 왕비가 10절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비를 빛을 변할 것도 아니이다. 왜 그런가?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무엇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들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혼란할 때에, 바벨론이 혼잡한 그때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다니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미친 사람의 눈에는 미친 게 잘 안 보여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술자리를 참 자주 참석을 했어요. 근데 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들 기분 좋고 즐겁죠?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의 눈에는, 술 마신 사람들 보면은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요. 술 마신 사람의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제가 군대에서 술자리 가보면은 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장교들이 중령부터 이 대위까지 다 여러 명이 같이 일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깨지고 혼내고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술자리 가면은 하하호 헤헤 합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가보면 또 깨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술 때문에 미쳐서 그래요. 미쳐서. 세상이 지금 술에 취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진리를 분별해야 되는데, 진리를 들어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갖다 보여줘서 넷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해도 사람들이 그걸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어떤 진리를 갖다 주어도 이전에는 있었고 앞으로는 있을 것인데 지금은 그냥 술 취한 채로 살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겸손하였고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겸손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내 자신 치장하고 내 자신 드러내고 살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노아나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은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갔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렇게 살겠지만 지금은 세상과 좀 버타면서 살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예수님이시지만 지금도 계셔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금 이 순간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세상과 버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지금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 신앙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할 때에 우리는 바벨론 밖에서 바벨론 정신을 갖지 않고 예수님 마음으로 바벨론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셔서 새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